자, 오늘은 마태복음의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8장부터 18장까지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진짜 정체가 가장 강렬하게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아주 흥미진진한 여정이 될 테니까요.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이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선명하고도 강력한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태복음 8장에서 18장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속으로 한번 힘차게 들어가 볼까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건요, 바로 왕이신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입니다. 사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가장 확실하잖아요? 예수님의 정체성도 바로 그분의 놀라운 행동들에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와, 정말 숨이 막힐 정도죠? 한번 보세요. 그냥 병을 낫게 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나병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멀리 있는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치유하십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성난 파도와 바람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영적 존재들까지도 굴복시키세요. 심지어 오병이어 기적이나 무리를 걷는 사건은 이거 뭐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서 창조 세계의 질서 그 자체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건 그냥 신기한 마술쇼 같은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같이 예수님께서 질병과 자연, 그리고 영적인 세계까지 그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걸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인 거죠.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그럼 이분이 다스리시는 왕국은 대체 어떤 곳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이 왕국의 비밀을 아주 특별한 방법, 바로 비유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왜 굳이 비유라는 방법을 쓰셨을까요? 그냥 딱 부러지게 설명해 주시면 더 쉬웠을 텐데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의 생각이나 상식을 훌쩍 뛰어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도구로 삼아서 그 깊고 신비로운 본질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정말 지혜로운 방법 아닌가요? 아, 이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생각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 중 하나인 겨자씨, 그리고 밀가루 반죽 속에 아주 조금 들어가는 누룩.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이렇다는 거예요.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저게 뭐 대단한 일이 될까 싶을 정도로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작은 것 안에 세상을 통째로 뒤덮고 연화시킬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폭발적인 생명력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실체가 된다는 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비유예요. 자,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한 비유는 더 충격적입니다. 밭에 숨겨진 보물,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 이걸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하죠? 그냥 와, 좋다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팔아서 그걸 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 인생 전부를 걸어도 아깝지 않은 최고의 보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자, 이렇게 권위 있는 왕, 그리고 모든 걸 걸 만큼 가치 있는 나라. 그렇다면 이 왕을 따르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믿기만 하면 끝일까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제자의 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장면, 정말 마태복음의 클라이먹스라고 할 수 있죠. 수많은 기적과 가르침 끝에 드디어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와,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온전히 깨닫는 그야말로 영광이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놀라운 건 바로 다음 순간입니다. 이 엄청난 고백, 이 영광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축하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주 차갑게 느껴질 만큼 분명하게 제자의 길이 뭔지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영광의 정점에서 그 영광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를, 그 길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여기서 우리가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십자가 하면 우리는 보통 실패, 고통,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실제로 바로 다음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이 그걸 증명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눈부시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시잖아요. 그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고난의 길 끝에 진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실패로 가는 길이 아니라 진정한 영광으로 가는 유일한 문인 셈이죠. 자, 그럼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개인의 부르심을 넘어서 이 제자들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공동체를 단단하게 세우는 기초, 그 기둥은 뭘까요?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어린아이처럼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 둘째, 99마리가 있어도 길 잃은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 마음. 마지막으로 셋째는요, 7번씩 70번이라도, 즉 끝도 없이 용서하는 겁니다. 겸손, 한 사람을 향한 사랑, 그리고 무한한 용서. 이것이 바로 왕의 공동체의 핵심인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왕의 엄청난 권위, 그 나라의 놀라운 비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의 길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장엄한 이야기가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 아세요?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아주 따뜻한 초대로 귀결됩니다.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한 문정에 사실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가 녹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건 위험 있는 왕이 내리는 차가운 명령이 아니에요. 인생의 무게에 지쳐 쓰러져가는 우리를 향한 정말 따뜻하고 자비로운 초청인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분, 폭풍을 꾸짖고 귀신을 내쫓던 그 어마어마한 권위의 왕이, 바로 그 왕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이리 와. 내게 와서 좀 쉬어. 그분의 그 강력한 권위는 우리를 억압하고 짓누르는 힘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쉼,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능력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내 인생에 폭풍이 몰아칠 때 그 파도만 보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파도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내가 속한 가정이나 교회, 직장 같은 공동체 안에서요, 더 높아지려고 애쓰는 대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고 또 상처를 주더라도 끝까지 용서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나는 정말 매일의 삶에서 내 생각, 내 욕심, 내 계획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가? 이 질문이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삶에 깊은 울림과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